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은 엄격해야 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위암 환자에게 위장약만 처방하거나 폐암 환자에게 감기약만 많이 처방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질 않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의 질병을 오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정밀 검사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진단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는 진단 필요하고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단과 함께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겠죠.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을 살피면서 우리 모습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중심, 아주 항구 도시인데요, 중요한 상업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3년을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으시는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알고 또 칭찬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했고 그 정체를 드러냈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걸 잘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건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 믿음을 지킨 교회로, 악한 이단과 또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견뎌내고 이기는 우리의 모습,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악한 것을 피하고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제대로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견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선악을 분별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기보다 개인 중심의 신앙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고 어떻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직자이면서도 주일 외에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언제나 떼었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 신앙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하고 칭찬받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분별력입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하고요,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할 때에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과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를 걸 따라야 하고요, 피할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고, 앞에 피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래요?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요, 피할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를 것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싸울 것은 싸워야 합니다.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반복적으로 유혹에 넘어지고, 왜 나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왜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단 없으면 처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신 게 아닙니다. 책망도 하셨어요. 그 책망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칭찬받았습니다. 또 악한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원수막의 공격에 아주 단호하게 대적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요,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의 표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진단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늘 처음 사랑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요. 아파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에게 딱 마음에 와닿고 딱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이 말씀은요, 내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의 영적 슬럼프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의 슬럼프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는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익숙한 관계에만 맺어 있으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원한다면 사랑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삶에 헌신이 들어가고 깊이 있게 헌신하고 넓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증세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면, 감추면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넘어짐이 있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또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반복된 실수, 넘어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시간만 2024년으로 가지 말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다. 나의 문제 앞에 답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만 가지고, 여전히 나의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 채 처방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나의 문제를 내어놓읍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행위를 놓쳐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다가 나중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처음의 사랑 이걸 유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이 충만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종교성만 남아버렸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버렸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날마다 감격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상원 원로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저희 이름 말고 부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초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저보고 강초심 목사님이래요. 그 말씀에는 제가 처음 마음과 이런 어떤 처음의 열정과 이런 것들 식어지지 말고 초심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내가 초심을 잘 지키면서 목회하고 있는지, 혹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의 첫 마음을 가지고, 결혼할 때의 첫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학교 들어갈 때의 첫 마음을 갖는다는 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의 옷을 입어버리게 되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 마음, 그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한테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초심교회라고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초심교회. 왜냐하면 초심을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초심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대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그거 시골 다방 이름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어떤 이름을 하지? 우리 교회 어떤 이름을 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좋겠다 해서.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가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첫 마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오늘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것이 생각난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담겨있던 처음 행위를 내가 잊고 살거나 또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취해야 할 것 취하고요, 또 수용할 것 수용하고, 지킬 것 지켜가면서, 바꿀 것은 또 바꿔가면서 우리가 늘 다듬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평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글로 담았어요. 평온을 위한 기도,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바꿔야 할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꾸지 않아야 될 걸 바꾸고 바꿔야 할 걸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변화시켜야 할 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하면 안 되는 것을 변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꿔야 할 것 바꾸고 변해야 될 것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고 악한 자들 이단의 공격을 엄격하게 막아낸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다 보니 사랑의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혼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으로 받으십시오. 나의 모습은 어떤지,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견디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을 드러낸 것, 모두 다 귀한 일인데,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질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잘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불꽃 같은 열정으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화상 입힐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법대로 질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랑도 붙잡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의와 정결 중요한 것만큼 사랑과 섬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수호가 중요한 만큼 사랑의 실천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분명히 지켜가되 사랑을 널리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서 2024년도에는 지금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내어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합시다. 주님과의 첫사랑, 성도님과의 진실된 사랑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성도 사랑하고 더 영혼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가 진리와 함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진단과 처방받고 내년에는 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